역대상을 보면 이제 몇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들의 이제 족보 이름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보면 여기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족보를, 마태복음은 하향식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상향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언뜻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족보는 자칫 지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제 5절 6절까지밖에 이제 사람 이름이 이제 등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읽기가 쉬운데, 이제 역대상에 가서 족보를 읽으려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죠. 저는 이 마태복음 이 1장 어려서 제가 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을까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성탄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마태복음을 1장부터 많이 외워 갖고 와라. 그래서 제일 많이 외운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학년 때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한 마태복음 1장 정도는 제가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이 족보의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 여기 낯선 이름을 외우던 그때가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나고 그러는데요.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세계라는 말, 이 말은 이제 신약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처음 이게 성경에 쓰인 것은 72역에 기록된 창세기 5장 1절에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72역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2역 또는 셉투아젠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왜 70인, 70명이 번역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 내려온 말에 의하면 72명의 유대 학자들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각자 자기가 방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내용들을 맞추어 봤더니 후대 사람들이 전하는 말입니다. 그 모든 내용이 다 일치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일치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당수의 학자들이 동일한 문맥,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구약 성경을 신약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거기 이제 72역 창세기 5장 1절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라는 말이 바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가 이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72역으로 성경을 읽었고, 또 72역에 기록된 바로 그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을 했죠. 우리말로 세계, 그런데 계보 또는 족보, 루터는 여기 이 말을 이제 역사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자손의 계보라 이 말을 이제 루터식으로 설명을 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후손들의 출산과 그 후 후손들의 역사라는 말이죠. 그런 역사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을 이제 루터처럼 역사책에다 번역을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또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또는 계보, 그분으로 말미암은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 5장 1절에 말한 대로 아담 자손의 계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후손들을 낳지만 다 아담의 본성의 원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했다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개의 족보를 구분해 보라 그러면 바로 아담의 족보와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나누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담의 족보 안에 들어가면 아담의 후손인 가인의 족보가 또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고, 또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후손들의 족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통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셋의 후손들의 그런 족보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정말 뱀의 후손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원시 복음의 그 말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바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에게 참 소망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대표 원리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안에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17절로 27절 말씀은 좀 찾아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뜹니까? 금방 제가 설명해 드린 말씀이 12절로 대략 15절, 6절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로마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분이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마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곧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는데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2절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어에 보면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Son of David an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 있지만 본래 원어에는 정말 다윗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다윗의 자손으로 먼저 언급이 되고 있죠.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헬라어로는 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손, 후손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의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칭호가 다윗의 자손 또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 여리고에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단순한 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즉시로 그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할 약속의 메시아의 칭호.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신 원시 복음의 곧 원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언약이죠.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주실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 구약의 백성들은 다 언약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이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로 가입한 모든 경건한 사람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이고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나왔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또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혈통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유대의 민족 한 민족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계속 말씀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으로 인하여 정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가? 아브라함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것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 믿는 것만은 되지 않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자 그 율법의 행위에 미혹된 유대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다른 복음은 없다. 계속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입니까? 믿고 듣고 믿음에서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4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 있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 후손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성취하신 이후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신 복음의 혜택이고 은혜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정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것. 그런데 오셔서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언약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구원 얻을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참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로 이제 17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그의 후손들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면 물론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요. 그러나 법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의 혈통들을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의 후손이 틀림이 없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그들의 조상들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혈통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왕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걸 이 마태가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윗 왕의 그런 왕들의 후손의 족보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족보의 첫 번째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로 앞부분 6절까지 보면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거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은 이들 모두는 사실 이방인이었고 죄로 얼룩진 그런 이름들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래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그리고 셀라. 엘이 악하여 다말과 결혼했는데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난이 이제 그 형수와 계대 결혼을 하여 형의 이름으로 후사를 이어야 하는데 오난이 그렇게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셀라는 어렸고 그래서 아버지 이 유다는 셀라마저 죽을까 하여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셀라가 다 커도 계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다말이 이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유다가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쌍둥이를 낳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다말이 억울함을 푸는 방법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억울함을 푸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생들의 결정과 결과를 사용하시어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 인간적으로 보면 이 후손들의 역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런 후손들의 역사를 통하여 죄 없으신 메시아가 오실 만한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조상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들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죄인이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한 군절 한 구절을 통하여 다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다 흐트러 놓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처럼 돌아가는 거 보였지만 결국 그런 인생들의 연약함과 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5절에 나오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2장부터 이 라합 얘기가 나오죠.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룻이 나오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룻은 암몬 사람이었죠. 그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는데 혈통적으로나 그 무엇으로나 다 하나님이 정말 혈통적인 유대인도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다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룻도 모든 것이 이렇게 윤리적인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온 것은 매우 잘한 일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렇게 말하는데 술 먹고 잠든 보아스의 품에 들어간 것 이것은 역시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은 아니죠.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 룻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죠. 그래서 이 룻이 돌아가라 말하는 그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온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다 이 연약한 여인들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이제 밧세바가 나오는데 밧세바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밧세바라는 말이 여기 없죠.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여기 마태가 쓰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여인 밧세바와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간음을 행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밧세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다 이 네 사람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연약과 허물이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는 죄로 얼룩졌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한 사람도 구원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만일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0.1%의 의인만 찾아서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지만 인간들이 따질 때는 상대적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죄가 많다, 당신이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모든 인생은 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다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세히 인물들을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고요.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여기만 읽으면 구약 성경이 없고 여기만 읽으면 왜 이들이 바벨론으로 이사를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구약 성경,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는 명백히 말합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불경건한 일이죠. 그 다음에 불의한 죄, 백성과 백성 사이에 악한 이런 죄악들. 그래서 율법을 버리고 백성들 사이에 불의가 난무하고 공평과 정의가 실종되어 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일을 통하여 그 율법은 다 아름다운 것이죠. 의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요약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해 주셨죠. 의와 정말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인,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신, 의와 인과 신. 그것이 이제 율법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는데 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걸 다 걷어찬 것이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지도 않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는 불법과 불의로 말미암아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돌아오는 은혜를 주셨죠.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수룹바벨 때에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속될 수 없는 역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사가 지속되도록 하신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시기 위하여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는 이제 정식으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죠. 에돔 사람이었죠. 그러나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진정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구원 얻을 모든 백성들의 진정한 왕으로서 구원의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16절에 보면 야곱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 15절까지는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또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여기 16절에서만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역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만큼은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 절 뒤에 가면 18절에 가면 더 명백히 말하죠.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까지 계속된 아버지가 혈통적으로 그 아버지가 어머니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여기 16절 하반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17절 한 절 띄워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아담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 뒤에 18절에 가면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식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물려받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참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죠.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셨기 때문에 온전한 중보자의 자격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언약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유대인들 언약을 붙들고 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씀이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역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여인들의 죄악된 역사를 통하여 죄로 얼룩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긍휼의 주님이라는 것, 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공법을 버리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여기서 마태가 기록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17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봅니다. 그런 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14대씩 3개로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14 곱하기 3 그러면 42대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실제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는 42대가 넘습니다.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이죠. 8절에 보면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사 이런 왕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뭐 얼마큼 생략이 되었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생략된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제 45대가 되겠죠. 또 다른 데 빠졌다면 대수가 더 늘어나겠죠. 근데 그걸 이 마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14대요라고 이렇게 3번을 끊어서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17절 말씀이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적어도 3명의 왕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은 이제 누구냐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왕족끼리 결혼을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있었습니다. 아달랴.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아달랴의 후손들이 여기에 역사 속에 빠진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사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죄로 얼룩진 역사는 여기 마태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생략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14대 이렇게 3번을 구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껏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역사 속에 보내신 이런 일들 이걸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14대 3번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일부 성경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작정을 세우신 구원의 계획, 성삼위 하나님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14대씩 3번을 3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참고를 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대는 이제 7 곱하기 2 그렇게 설명이 되겠죠. 다르게 나눌 수도 있지만 이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7영 그렇게도 말하고 창조의 완전수가 또 7이기도 한 것이죠. 또 히브리 4장 4절에 보면 제7일 안식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면서 참된 안식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데 완전하게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제 14는 7 곱하기 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는 서두에서부터 1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숫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할 자들을 택하시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인가? 1차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유대인 후손 가운데만 구원 얻는 백성들을 작정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소식은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시고 택한 백성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택하여 주셨고 또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인생들의 모든 죄의 문제, 그게 말씀을 드렸죠. 죄로 얼룩진 역사가 이 족보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또 오늘 우리도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 이 사람은 너무 죄가 많네,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죄가 없네 뭐 그렇게 말할 뿐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생들은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동일한 죄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누구보다 죄를 조금 덜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의미도 없는 일.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여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없는 참 사람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을 통하여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생의 죄값의 무게를 다 담당하실 수 있는 참된 정말 중보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영원토록 정말 생명을 주는 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떤 분이 문자로 연락을 줘서 제가 몇 분에게 또 보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에 걸린 75세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입원해서 이렇게 병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어 평안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의사들도 이분이 뭐하는 분인가 그러다가 그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죽어도 천국이 있구나,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이제 문자 연락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그분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문제와 고통스러운 삶의 처지에서도 그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고통이 많고 어려움과 질고와 그런 질병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참 기쁨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기쁨, 죄사함의 기쁨, 영생의 기쁨, 그 주님을 면전에 배울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함께 모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에 빠진 인생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진노와 형벌과 저주의 대상들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약하신 대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예수님 안에서 속죄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